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 즉 해방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이 되돌아왔다 라는 의미로 잃어버린 국군과 민족의 희망을 되찾은 날, 즉 국권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므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었고 3년 뒤 같은 날이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일제강점기의 36년간의 생활은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치욕적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강제노동과 강제징병, 징용에서 시달리며 우리의 역사, 언어, 문자까지도 단합에 굴복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과 성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였고 전쟁 물자와 식량 공급을 위한 각종 약탈을 감행하며 괴롭혔습니다. 이와 같은 온갖 탄압 속에서도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국 광복을 위한 지하운동을 맹렬히 벌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광복군 등의 조직이 되어 항일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1943년 11월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 이 세 나라 원수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밝히게 되었고 그 후 1945년 2년 후이죠. 7월에는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열었는데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 스탈린 서기장이 동의함으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때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게 되어 그 위력에 놀란 일본은 8월 15일 오늘입니다. 무조건 항복을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과 정부 수립도 잠시 민족이 분단되어 대립과 반목으로 끝내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엄청난 희생을 통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2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 빈민국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하더니 이제는 선진국의 배열에 들어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며 또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자란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등 20개의 메달을 따서 종합 16위를 하였습니다. 목표인 10위에는 못 미쳐 아쉬움이 있었지만 수영과 높이뛰기, 여자 배구, 건대 5종 등 감히 넘보기 힘든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제 1월 24일 화요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패럴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패럴림픽은 신체적, 감각적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는 14개 종목에 86명이 출전을 합니다. 희망찬 도전에 많은 응원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해방절기를 맞이해서 형통케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급이 된 느헤미야, 고국의 형편과 처한 상황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형통한 은혜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비누는 몸을 닦는 데 필요하고 눈물은 마음을 닦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눈물은 분명히 은총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눈물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한 힘의 표시입니다. 눈물은 수천만 개의 입술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깊은 뉘우침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눈물에는 3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눈에 먼지나 무슨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에, 또 하품을 할 때에, 공기가 나쁠 때에 우리 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생리적인 눈물이지. 이 눈물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눈물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건강하게 해줍니다. 셋째는 영혼의 눈물입니다. 영적인 눈물. 지은 죄를 용서받고 흘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 기도할 때에 흐르는 눈물, 찬송을 드릴 때에 흐르는 눈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흘리는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요 영혼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영혼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겠습니다. 제법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박물관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 수많은 유물 중에 눈물병이라는 유물이 있었습니다. 눈물병은 대개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한 토기로 된 병을 사용하였고 부자는 좀 고급스러운 유리로 된 눈물병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심하게 아프거나 또 사람이 죽으면 친척들은 눈물병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 울면서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 그 사람의 유해와 함께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고대 묘지를 하게 되면 눈물병이 유물로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나오는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눈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네로 황제처럼 눈물을 병에 담는 신용을 통해 슬픔을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구원해야 할 이웃들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민족이 고통과 고난을 지금도 여전히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민족 복원을 위해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백성을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읽은 11절 본문을 보면 형통해야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도 도와줄 수 있고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면 마음은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나로 하여금 내 백성을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있지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왕의 총애를 받는
술관은 장의 자리에 앉은 것이 오늘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았을 때 병이 없는 사람인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무엇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나라는 황폐하고 성전은 파괴된 채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서 나를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통한 길을 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이 바로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형통케 하는 기도.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형통케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일,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물의 금식 기도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도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유명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형통케 된 것이. 또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셔서 죽을 병을 고쳐서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형통케 된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38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효력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형통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 겸손하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뒤에 향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갈멜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 기도하게 만들었고 여호사밧 왕도 금식 기도하면서 적과 싸워 이겼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여 민족을 구했고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하여 민족을 구하였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하며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함을 통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기도할 때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에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포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메뚜기를 제거하며 연병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찢을 때에 재앙과 심판,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살지 못하였기에 죄와 허물이 참 많은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그러나 겸손하게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학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모세와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와 언약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지요. 왜 빨리 내려가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게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빨리 내려가서 저들을 진멸하라는 식으로 명령하십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짜고떨이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가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확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는지 결과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느헤미야는 모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막연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했습니다. 철로 역정을 선 영국의 존 번연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잘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존 번연의 말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으로 가장 어려웠던 경제 공황위를 이끌었던 후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에도 경제에도 윤리에도 그 어떤 것에도 다 적용을 할 때에 우리는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축복의 근원이 되고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가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15 광복절 거룩한 주일을 맞아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회하고 차복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형통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해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 필요할 때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